할렐루야. 오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 한 명 있는데 12살 되었습니다. 근데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냐면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아마 이것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짧은 순간에 이미 그 딸이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41절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특히 회당에 다니는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전통 예배를 드리던 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전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원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은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딱 3명, 대장들 3명만 회당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대요. 바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오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이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면 저 회당장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예수 이단을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재산도 빼앗아버리고 다 그 사람이 빈털털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내 딸 살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 예수님한테 무조건 가야 내 딸이 살겠다.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니까 자기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회당장이라는 그것도 안 보이고 내 직업을 잃게 되는 거,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찾아오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내 딸 살릴 방법이 예수밖에 없으니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건강, 우리의 가족, 어떤 게 될지 모르나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다 잃어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은 자기 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와 엎드리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선택이에요. 그래도 그는 예수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 예수님이 봐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와주셔서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회당장은 믿었어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보시고 딸을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내 딸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간절함을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5장에도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건 누가복음 8장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똑같이 이 사건이 등장하면서 거기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이 야이로가 그 마가복음 5장에서는 많이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이 간구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처럼 많이 간구하는 거, 많이 간절히 많이,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께 엎드려서 조금 한 번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그대로 하면 많이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길게 하는 게 좋다. 단순히 짧고 긴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간구한다. 많이 간구하더라.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녁에 또 얘기하더라. 우리 지한 선생님 요것 좀 하나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에어컨 하나 꺼주세요. 앞에 거. 지영 선생님 와서 좀 꺼주세요. 예. 아무나 끄면 되지. 신경이 쓰여요 지금 막. 요거 하나만 꺼주세요. 자, 성경에 보면요, 많이 간구하더라. 한 번 간구한 게 아니고 많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또 얘기하죠. 만약에 무슨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게임기가 있다 합시다. 뭐 닌텐도 이런 거. 아주 우리 친구들은 닌텐도가 없어요. 닌텐도 스위치 뭐 이런 거 우리 선생님들 잘 모를 수 있으나 부모님들은 잘 아실 텐데 정말 필요하다. 진짜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30만 원, 40만 원 정도. 야, 그게 너무 필요하다. 사주세요. 너무 갖고 싶으면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사줄 때까지 얘기해요. 아침에 얘기하고 점심에 저녁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만 얘기해.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얘기를 많이 구합니다. 그게 간절함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 보이고 할렐루야. 그게 내가 인정이 되면 나와서 많이 간구하는 거예요. 짧게가 아니고 한 번이 아니고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고쳐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죠. 인정하는 것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아니 하나님 고쳐줄 수 있으면서 왜 빨리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줄 능력이 있으면서 왜 안 고쳐주세요?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많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구해보고 포기하는 거 그거는요 그 사람이 왠지 저 사람이 못 고쳐주는데 내가 자꾸 고쳐달라면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몇 번 구하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것을 다 집어던지는 이 상황에서도 많이 구하였다. 할렐루야. 이 많이 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간절함이 결국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 이런 사건이 생겼어. 뭐 이렇게 혈루증이라고 하는 피가 유출되는 이런 병을 앓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대니까 나았죠. 이런 막 사건들이 생기고 밀고 당기고 누가 그랬느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어. 그래봐야 1시간도 뭐 더 지체된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 야이로라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뭐다? 끝이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우리가 사람을 고치고 싶었는데 내 딸 고치고 싶었는데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아빠가 포기하고 싶겠죠. 죽으면 끝이잖아. 죽었는데 어떡해. 죽기 전이면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든 살려줘 보겠는데 이미 죽어버렸잖아.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에 예수님이 황당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은 전혀 맞지 않아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딸이. 아직 아픈 게 아니고 죽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너의 믿음에 제한을 가지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믿는다면
너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할렐루야. 이 믿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에 어떤 것도 이것 정도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되겠지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기 정도까지는 되겠는데 코로나는 안 될 거야. 이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야이로에게 네 딸이 심지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요. 걱정되죠. 우리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신천지 난리 날 때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우리 뭐 쉬운 얘기로 이단 아닌 우리 정상적인 교회도 저렇게 신천지처럼 퍼지게 되면 온갖 욕을 다 들어먹겠지. 지금 그보다 더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더 많이. 신천지가 잊혀질 정도로.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왜? 우리도 저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왔죠. 그리고 절대 우리는 저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문을 다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믿음이다. 믿음.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엉엉 울면서 아이고 이 소중한 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12살 된 딸이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가면서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보세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니 죽은 줄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숨 쉬고 안 쉬는 것까지 다 봤는데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비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53절에 보세요. 비웃더라라고 되어 있죠. 비웃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라는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비웃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비웃고 있어요. 이때랑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웃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속이 상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그리하면 구원을 주겠다. 50절 말씀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이라고 조건이 붙어요. 그렇게 네가 믿기만 하면, 안 두려워하면, 믿기만 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이 기적을 보여줄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이 되어도 치료가 되도록, 어떻게든 퍼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하는 네가 먼저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귀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린 대로 하나님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믿음의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드리는 자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고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적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도 감염이 돼서 이러면 어떡하지? 우리 대구 성서교회 얼마 전에 뭐 이단 아이가 뭐 위장교회 아니가 이런 이상한 누명까지 써가면서 황당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가뜩이나 지금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금요일날 매일 막 이렇게 음악 크게 튼다고, 잠 못 잔다고 엄청 싫어해요. 시끄러운 교회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막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 우리가 뭐 우리 교회 코로나 뭐 퍼지고 이러면 난리가 날 텐데 어떡하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가는데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거기 듣는데 차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감기에 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감기에 걸린다. 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잠깐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열 다 재고 왔습니다. 저는 항시 이래요. 코로나 때가 아니라.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엉뚱한 데서 우리는 강조한다, 강요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코로나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혈루증을 잃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근데 갑자기 나은 거야. 그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병 고치는 거죠. 오늘 야이로 딸을 살리는 겁니다. 이 혈루증 앓은 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였죠? 바로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단순하게 얘기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든 내가 고침 받겠지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이로도 왜 예수님 찾아왔죠? 자기의 12살 날 딸이 병들어 있잖아. 또 병이라고. 병들어 있는 걸 고치고 싶어서 해당장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병든 것이 고쳐지는 것이 믿음이죠. 그 목사님 설교대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목사님, 그럼 뭐가 믿음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이 믿음은 뭐냐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를 고친다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들도 어차피 병 다 찾아오잖아. 혈루증이든 뭐 죽을 병이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걸리고 다 찾아오는 건데 예수님 왜 고쳐주는데? 예수님 고쳐줄 필요 없지. 다 걸리는 거라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표현이 다 걸린대요. 감기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자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다 걸리면 다 낫다 그냥. 예수님 왜 고치는데 굳이? 왜 고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방치하면 되지. 어차피 다 걸리는 건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왜냐? 안 들어오죠.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병이 오다가도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병들은 떠나가라. 우리가 아멘 백날하고 밖에 나가서 듣는 건 그런 거 듣고는 세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죠. 나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도 코로나 올 수 있겠네. 저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올 수 있겠네라는 그 두려움, 그 올 수 있겠네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오지. 그러니까 온다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 때문에 가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친구들 때문에 그 가족과 그 직장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바로 친구들의 예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를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망될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2월, 3월, 4월에도 문을 안 닫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닫아버렸어요. 근데 하나 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칠곡에 있는 어떤 교회는 지난번에 문을 2달 동안 닫았던 교회인데 그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문을 안 닫고 중직자, 안수집사들, 장로들, 목사들, 권사님들,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 이상은 다 와서 참석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예배드리라 하면서 어쨌든 문을 안 닫았답니다. 그 하나는 너무 기뻤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교회는 적어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구나. 근데 그때 안 닫고 있다가 지금 닫은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결과가 이런데, 결론이 이래 나버렸는데 어떻게 했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문 닫는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우리 유초등부 되어서 끝까지 보존해 주셔서 코로나가 딱 종식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그래 성석의 유초등부 내가 인정, 그래야 이 친구들을 다시금 보내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어둠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로 버텨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 우리 학교에서 고문이 왔더라고요. 종교 행사 가지 말라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낙심됩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런 공문 받고 애들 보내겠어요? 안 보냅니다. 그래도 나온 애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이 세상의 그런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다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이 들어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유초등부, 우리 가족들, 우리 대구 성성에 나와 출석하는 어떤 한 영혼도, 그의 가족들도, 그의 직장도 걸리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능력이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도 병 걸릴 수 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에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 초등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의 그의 가정들과 그의 학교와 그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예배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적의 역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위에, 예배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야, 뉴스야,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야, 어떤 질병과 아픔과 두려움과 열나는 것과 기침 나는 것과 기타 등등 우리를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지금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족들, 학교들, 기업들 다 지켜주시고 어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막아주셔서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유초등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못 나오는 자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도 빨리 교회에 나와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